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17살 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찾아옵니다. 내가 왕 해보겠다, 내가 출세를 해보겠다 생각도 안 했어요. 나라를 구한 다윗을, 사울이라는 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살벌해서 다닙니다. 그것도 자기 10명씩 20명씩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주변에 3,000명이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겠냐고요.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쫓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세,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나라를 살렸는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울이 쫓겨오면 내가 미친 척을 해서 삶을 유지해야 되고, 때로는 사울이 이제 내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잘 됐다 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고,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미친 척하면서 살아했던 나의 지난 날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사울이 드디어 내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 이제 용서해라는 감동. 나도 살기 힘든데 나보다 더 환경이 어려운 사람 400명이나 내가 거둬야 하는 이런 환경, 이게 사울의 환경이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부모들 생각도 못했어요. 너같이 양치기 같은 애가 뭘 한다고, 너는 형들에게 심부름이나 해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고, 나라에서 큰 일을 했는데 왕에게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임당한 이런 신세가 되었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왕 중의 왕은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왕 될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의 인생에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실히 왕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다 네게 준다. 다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 안 줬습니다. 이삭, 야곱 때 안 줬어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다윗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을 드렸고 기쁘게 살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았냐고요. 그것은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너는 필경 목동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출신 신분이 훨씬 좋잖아요. 직업도 더 좋잖아요. 목동 냄새나는 일을 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출발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왕이 되었을 때 첫째 보시면 가는 곳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는 곳을 하나님께 물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물었다, 들었다. 이 사이는 어떤 사이를 의미하냐 하면 아주 친절하다, 아주 가깝다,
하나님이 내게 친절하신 분이고 나도 하나님께는 친밀하게 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리까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합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친절하냐? 너희 친밀함이 내게 오면 나도 내게 친밀함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들리냐고요?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없어 그래요. 친밀함이 없어요. 상대방이 서로요 친밀함의 마음이 보입니다. 뭔 생각을 하는지, 뭘 하면 좋아하는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리까 말리까? 힘이 있으면 왕이 되었으면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친구라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다. 이 땅에 지금까지 내 친구 같은 사람이 없었어. 다윗이 죽은 이후부터는 별로 없었어. 그런데 네가 보니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드디어 나를 용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면 이긴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삽니다. 이 왕노릇하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선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왕이 있는 궁전이 가장 중앙에 있어야지 어떻게 맨 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런단 말,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데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행한 것인지 어떻게 알 것인가? 여기에서 관건이란 말이에요. 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거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냐고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렇게 행했죠. 물었으니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이 길을 행해서 갔는데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더 의지가 된다. 그럼 맞아요. 지금 우리 교회 2명이 나갔잖아요. 당신들 하나님의 뜻으로 나갔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지 더 가까이 가는지 그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살면 그럼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더 믿음이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 있는 척 한 것뿐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사람과의 친밀함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맛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에게 기도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럼 이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 환경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네요, 응답하셨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기도해가지고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내 백성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하고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만들었는데 왜 멀어지냐고요. 이게 바보지.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한순간에 다 걷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어서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 가운데는 내가 가는 이 길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쁨,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 기뻐요. 그런데 정말로 떠나가는 것이 기쁘다고 하면 떠나가세요. 괜찮아요. 떠나가는 것이 기쁘다. 야, 떠났더니 완전히 살판 났다. 그런 사람 떠나가야 돼요. 떠났는데 살판 났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떠나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가까이 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결과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지 마. 그거는 십계명 3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따위 소리를 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서 큰일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여.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죽은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벌써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안 들리잖아요. 죽었지.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재물 빼앗아가는 거 사람들 제일 무서워해요. 아닙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실 때 보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겠어?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기는 말씀 안 들려도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큰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어디에 관심 뒀겠어요? 다른 것에 관심 뒀으니 말씀에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벌써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어요. 콩밭에 가서 마음이 있는데 여기 와서 콩나라 콩나라 해가지고 콩나겠어요? 안 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라 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내게 드려보라 라는 거죠. 물어라.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오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 것,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었던 것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그럼 가르쳐 주면 기도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묻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왔어요. 성령님이 있으면 오늘날 술 취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지. 술 취하고자 했을 때 성령님이 너 술 취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너에게 호소를 합니다. 야야,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내가 있잖아. 내가 술 취하는 거 너 봤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 술 냄새도 맡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취하면서 살아? 이게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자식이 내 옆에 있는데 이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매를 대잖아요. 매를 대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매를 안 대는 겁니다.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소리를 안 들으면 어쩌겠어요? 더 이상 안 들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합니다. 네가 그 선택을 했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근데 왜 그렇게 우리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들처럼 때려서라도 돌이키지 않냐고요.
존중하니까 그래요. 너무 존중하니까. 내가 너를 존중한다. 너 내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 입에 있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이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린다라는 건 벌써 이건 하나님을 너무 멀어진 겁니다.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 생각나게 하신다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뼈를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안 들리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 재앙, 아유 돈 없어지지 않아서, 건강 안 쳐서 다행이지, 아닙니다. 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계속 안 듣지 안 듣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나라를 확 다 없애버렸는데 성전까지 없애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우리하고 달라요. 모든 나라에는요, 나라가 없어지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도 성전이 있으면 나라예요. 계속 성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른 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상징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도 돼요. 국호가 없어도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호 없어도 우리는 성전이 있어. 그런데 최후에 성전마저도 없습니다. 드디어 다 깨져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몸을 때립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죽어가는 사람이 많죠. 정말 수많은 사람, 110만 명이 거기에서 죽어갑니다. 피가 흘러가는데 2m 높이로 피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처참하게 죽이시고 5만 8천 명은 포로로 잡혀가서 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과입니다. 왜 버렸겠어요? 처음부터 때린 게 아니죠. 몸을 처음부터 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들리고 안 듣는데 드디어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너 이제 돌아와야 된다. 나 의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모든 것 다 잃어간다. 이것 잃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을 그렇게 산다는 건 지옥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지옥 가서는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관계가 친밀하고,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재미나요, 친밀하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믿는 게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안 돼요. 내 성깔대로 살아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요, 상심하면 울어야 되고요, 모든 건 내 성깔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물론 살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물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올라가리까 말리까 했을 때 올라가라.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야 하잖아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묻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에 너무 포장해 버렸어요. 믿음이 아닌 것을 바로 폭로시켜 버리고, 주여,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겉포장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여,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순간마다 물었던 거예요. 싸움이 있을 때마다 묻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묻고, 사울이 원수가 내 앞에 지금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묻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윗과는 친구다. 이만한 사람 없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방언한다, 뭐 어떤 예언한다, 은사가 있다, 그것은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만 요구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방언하고요, 막 예언하고 사람 고쳐주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뻥이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것들 다 쫓아버린다고 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성령의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온통 악으로만 가득히 채워진 게 그게 성령의 충만이냐고요. 기도해서 안 되면 화가 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세요. 이 산을 옮겨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게는 선한 길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어요. 외적인 것만 사람 채웁니다. 이제는 성령이 충만이 뭐냐, 기도하고 났더니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3시간 하고 이런 것이 성령이 충만인 줄로 알고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온종일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지.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어떤 행했던 일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성령의 충만 아니다. 이거 멀어진 겁니다. 다시 한 구절 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믿지 않았던 행동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잖아요. 책망하신다. 그럼 네가 이것이 믿는 행동이겠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리냐면 귀가 없는 사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 때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들을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죄를 책망할 때 주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찔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본분인 이 사람이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해 살아가는데 그게 들리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돈을 위해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을 것 같죠. 나귀가 말하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내가 타고 가던 이 나귀가 지금 갑자기 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나귀를 찔러 죽이자고 막 그러는데 나귀가 말하니까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 벌써 죽었어. 이거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해도 사람이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인 거예요. 발람 선지자. 그런데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보니까 누가 들어왔냐? 이 발람이 들어와 버렸어요. 발람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이거 발람의 교훈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겠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당신이 예수님 더 사랑해지냐고. 아니잖아요. 돈만을 위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있겠냐, 이러 탄식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믿는 자가 없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했더니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괜찮아요? 50명 없다. 45인 없다. 40인 없다. 30, 20, 10명은요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습니다. 그 의인이 누구였겠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너 그 성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용할 때면요 이건 끝날 때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온 땅에 다 허용이 되었잖아요. 끝날 때가 멀지 않았다. 심판받을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동성애 설교 반대를 해도요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점점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여 그것만 설교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동성애자들 교회 와야 됩니다. 오라고 초청을 해요. 와야 됩니다. 그러나 죄라는 사실 내가 분명히 밝혀줄 거예요. 오라고는 하지만 그 영혼은 사랑해요. 그 영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오라 이거예요. 나 당신 안 미워, 오라 이거예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회개하자. 죄는 회개하고
끊고 가자 이거예요. 죄는 끊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끊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 안 들리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빨리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을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 충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근데 나 안 말해. 자존심이 꽉 나와버려요. 믿음 아니다, 사랑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삶에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님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 알아면서 살아봐야 더 되겠는가? 더 쉽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건 새벽 예배만 기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새벽 예배, 우리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갔다, 그런 기도 말고 우리 주님께 묻는 기도해란 말이에요. 친밀하게 기도를 냈으면 묻고 오고 있어야 하잖아요. 혼자만 떠들다 오잖아요. 혼자만 2시간 외치다 오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 새벽 기도만 하면 뭘 하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교회냐고요? 그런 목사가 목사냐고요? 그 말 자체가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벌써 사라졌어. 이거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한다라는 걸, 세상은 너무 너를 유혹한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유혹에 빠지면 저희들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려요. 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 더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모여도 괜찮아,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도 믿음이 충만하게 안 되는데 모이지 않아 봐야 되는가? 믿음은요 충만해야 됩니다. 물은 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소독이 되고 모든 게 병균 죽여버리고 세균 다 없애버리는 거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물이 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 성령이 충만할까? 모여도 잘 안 되는데 혼자 있어서 주님 사모합니다 라고 말씀 듣고 해봐봐야 되는가? 되는 것 같지? 바로 넘어집니다. 들을 때뿐이지. 듣다 보니까 누가 문자가 틱 올라와요. 듣다 보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가 당신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들으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난 내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심어놓고는 주실 건 믿었어요. 왜 그걸 그렇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건 믿고, 그리고 이제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며 친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와 친밀해? 그럼 나도 사실 내 집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거주하기를 원한다. 함께 거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할 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내 거주할 집 만들어 달라. 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거주할 집.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가르쳐 줬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져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 집, 너희 백성과 함께 살 집, 이렇게 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는 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솔로몬 성조도 누가 짓냐면 솔로몬이 진 게 아닙니다. 조감도가 없으면 못 짓습니다. 그 조감도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야, 내 이제 성전 질 수 있어 했는데 하나님이 멈춰.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하나님이 멈춰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하니까 멈출 수 있는 다윗,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수 있는 다윗.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 묻는 것이 습관적으로 된 겁니다. 다윗이 습관적으로 되니까 다윗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엄청난 조감도까지 다 주셨으면 내게 다 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셔요? 조감도를 줬으면 내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또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이 준비해둔 거 못 봤어요? 백성들 다 헌금하고 못 봤냐고 하나님이. 눈도 없으셔요? 그렇게 했으면 어쩌겠어요? 큰일 나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상대방이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10가지를 해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10가지를 다 해줘 봐봐요, 존중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하나를 했어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한 가지를 안 하는 거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짓지 마, 조감도 내 다 줬지, 하지 마. 네, 알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존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존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대화를 하면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데 악한 것들은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묻는다라는 건 친밀함입니다. 묻는데 친밀함이 없이 묻겠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알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듣는 줄 안단 말이에요. 친밀함은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옆에 애한테 지금 민성이 엄마가 저 민성이한테 그러겠냐고요. 민성아 이러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친밀함인 거예요. 민성아 빨리 가자, 일어나라, 빨리 가자. 친밀함이 있으니까 이런 친밀함 속에서 이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친밀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둘째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둘째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 길랏 사람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자 보세요,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부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으면요 17살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오늘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믿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요. 와,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왕 기름 부어서 기름.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다윗 왕이라면 우리를 이끌 수 있어, 저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저라면 내 것을 맡길 수 있어,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신뢰받고 싶어요. 또 신뢰받고자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는 목사가 될까? 모든 면에서 신뢰하는 목사가 될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신뢰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양복만 차려입고 다닌다면 신뢰인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신뢰 말고요, 정말 영적으로, 성품으로 다 신뢰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대로 네가 강대상이나 내려가서나 똑같이 살아야지.
똑같이 살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의 삶이나 나가서의 삶이나 똑같아야지. 예배 드릴 때는 충만한데 나가서는 하나도 안 충만해요. 싸우기만 해요. 그럼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술 처먹고 돌아봐봐요. 신뢰할 만하겠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먹는데 밖에 나가서 술 먹는다 이래 봐봐요. 되겠는가?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윗 수노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백성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신뢰함을 확실히 믿어요.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신뢰 안 했으면 누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가져오겠어요? 몇 천만 원씩 누가 자기가 은행에 뒀던 돈을 가져왔겠냐고요. 그만큼 신뢰를 하니까 요즘에요 200만 원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목사 한마디에 그 수억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쌓였어요. 돈을 초월한 신뢰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누가 뒤에서 말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싫다.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 다 싫다.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서로가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신뢰받아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뢰받아봐요. 전도 됩니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자꾸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지 말아요. 교회 가자 해놓고는 이튿날 보니까 밤낮 개판치고 살아가는데 그게 교회 갈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지. 그 교회 가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이거 보여주면 너 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있죠.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네가 환경이 어려워, 사람을 인해서 지쳤어? 그래도 그 환경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서 믿어요. 주님 때문에 믿어요. 응답이 안 돼도 괜찮아요. 내 왼수가 앞에 계속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으니까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렸으면 12번도 난 다 넘어져야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넘어졌을 때 좋아졌다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해? 신뢰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이방 여인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었어. 너같이 나 찾는 사람 없었어. 내가 너를 개라고 하는데 저들이 다 너를 개라고 부르는데 너 그 상 아래에서 내 거 떡 먹고 싶어? 그래도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내 환경이 모든 게 다 망가져도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좋다. 백부장 너 이방인이지. 너 어찌 그렇게 나를 신뢰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는 주를 신뢰하면요 우리가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떠나가단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망해도 신경 안 씁니다. 괜찮아.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망하고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가 좋아요. 예수님이 존재가 좋아서 나는 믿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나 좋아해? 너무 좋다. 너 같은 사람 내가 찾아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내 거다 내 거다. 근데 저 사람들 모른다. 내 손에 있는 이것만 보지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아야 할 응답만 원하지 가져가야 할 것들만 보이지 진정 주시는 하나님은 원치도 않아요. 당신이 누군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나야 나야 하면 누구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신뢰를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정말 백성들에게 신뢰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신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지켰는데 그런 백성들도 신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을 왜 이 사람들이 신뢰했겠어요? 다 봤거든요.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미친 척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내 미친 척하는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해서요? 너희 시선이 왜 사람들에게만 있냐? 아니잖아요. 내가 미친 척해도, 내가 거지처럼 다녀도 사람과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래서 너무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이 옷 입고 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보겠지? 오늘 얼굴이 이렇게 하면 사람 어떻게 하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 하나님, 너 나 외에 다른 사람 섬기지 마. 다른 거 놓지 마. 나만 같이 가자. 그렇게 하나님만 같이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뢰함이니라. 다시 한 구절 보시면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서 드디어 신약에도 신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신약에 나타났는데 6장 5절 6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사람,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하다, 신뢰할 만한 사람 7명이나 뽑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이 7명이나 교회 안에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수천 명 중입니다. 이게요,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수천 명 사람 중에서 7명밖에 못 뽑은 거예요.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7명 중에서 한 사람, 예수님이어서 드디어 죽습니다. 아니, 주님 믿으면 나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왜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돌에 맞아 죽?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시냐고. 없다 이거요. 아닙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든 말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향해서 위를 보잖아요. 위를 봤더니 주님이 일어서 버렸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냐? 그 신뢰하는 것을 스데반이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신뢰하는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암몬, 모압, 이것들이 어느 날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아버지 아사예요. 정말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다 타락해서 드디어 아사라는 왕이 나와서 개혁을 했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개혁을 하고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들이 왕이 되면서 모압하고 암몬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는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전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드고와 들로 왜 나갔겠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지. 원수들이 오니까 전쟁하러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와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라. 그 선지자가 말해주는 걸 제발 좀 믿어라. 안 믿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하나를 믿으면 내 친구를 믿을지언정 선지자 당신 같은 목사 안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고히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사밧. 이렇게 나아가다 여호사밧의 큰 실책을 범합니다. 그 실책이 바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세벨 딸, 이 이세벨 딸, 이 아달랴를 저기 가서 데려온다. 외모 보니까 너무 이뻐 이거. 너무 참하게 생겼어 이거. 우리 이스라엘 동네보다 훨씬 이쁜 여자. 그래서 이 이쁜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삼아 왔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런데 보니까 아주 이뻐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다 타버렸네 이거. 결국에는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것이 여호람 아들 개판치잖아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그 아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책이 네가 아합 집안하고 어떻게 그 가문을 맺은 거예요. 화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잘 될 때 조심하자, 이겼을 때 조심하자,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 그 꼴 못 봐요. 네가 충만하게 살아,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 바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만 서면 됩니다. 한 번만 넘어 앉으면요, 두 번째는 또 이깁니다. 또 이겨요.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집니다. 더 쉬워요. 한 번 넘어졌던 사람 또 다시 넘어지기 더 쉽습니다. 한 번 안 넘어지면 내 심지가 더 견고해져요. 바람이 불어봐 어떻게 되는가? 이 심지가 견고해지니까 또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점점 불어 더 견고해졌어요.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심했으면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안 넘어져 보면 계속 안 넘어집니다. 네가 나를 괴롭혀? 괜찮아, 속상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낸다. 의미 없어.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왜 그 말을 했겠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 이런 것들 보니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너는 그 외의 선지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 이 사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게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혹입니다. 미혹해서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요. 멀어지면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멀어진 증거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못합니다. 마귀가 이미 꽉 잡고 있어. 못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많은 거짓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뭐냐? 내가 믿음이 더 충만해지면 이 묻는 것이 맞았어요. 믿음이 떨어졌으면 묻는 게 틀렸어요. 이거는 잘못된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물어서 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결심을 했어요. 예전에는 먹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다 주를 위해 산다. 근데 나는 이제 반대가 되어서 내가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겠다. 이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만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그 생각이 화요일 날 확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를 위해서 먹어가지고 살이 빵빵 쪘단 말이에요. 너무 빵빵 찌고 보니까 이게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주여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주여 이제 한번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그렇게 이제 딱 하고 보니까 배는 고픈데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는 게 기뻐요. 아버지 오늘도 참았어요. 아우 냉장고 안에 가득해요. 뭐가. 주여 꺼내 먹을까요 말까요? 먹으면 살찐다. 아 그래 안 먹어요. 주를 위해서 안 먹었어요. 화요일 날 안 먹었죠. 수요일 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왔단 말이에요. 집에 또 안 먹었어요. 그날에 내가 집에만 가면 잘 먹어요. 뭐 먹는 귀신이 있는지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잘 먹습니다. 엄청 잘 먹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주여 어제도 이겼는데 오늘도 안 먹으랍니다. 저녁에 안 먹었어요. 목요일 날 또 됐어요. 교회에서 1시에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또 안 먹었어요. 금요일 저녁 또 안 먹었어요. 토요일 저녁 또 안 먹었어요.
자꾸 이기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먹었더니 허리가 나왔어요. 지금 이뚱 울르게 가지고 완전히 왕만두였었는데 이제는 쏙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게 절제 안 됐는데 드디어 되더라고.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전에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아니 주를 위해서 먹는 건데 먹어도 즐거움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지. 그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이거 과식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지금 안 먹고 지금 잤어. 이겼다고 그랬는데 토요일 밤에 꿈 꿨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현실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꿔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또 그래서 꿈에서 아유 주여 또 졌어요 했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꿈 꿨을까?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주일날 가서 먹을 때 적게 먹어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 그날에 질까봐 내가 보여주셨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 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약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게 상대방이 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꿈꾸면 상대방이 죄가 보인대요. 이건 멍청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는 내 죄를 보여줘요. 욥기 33편에서 꿈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 나를 교훈한다고 했어요.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지. 너희 탐심이 또 나와. 조심해. 그래서 미리 하니까 되잖아요. 된단 말. 어제 저녁에도 뭔 맛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국무총리가 어저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엄청 맛있는 거 가져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다른 때 같으면요 벌써 2-3개는 해치워야 됩니다. 저녁에 먹는 게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제 그걸 딱 보고 입도 안 댔습니다. 오늘 아침에 4분의 1 먹었어요. 하나 먹어도 적은데 4분의 1로 만족해버렸어요. 이 절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 하니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안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안 됐는데 주를 위해서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지 말라. 한 번 미혹당하면 그게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미혹당합니다.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이겨봅시다. 자, 오늘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첫째는 가는 곳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었죠. 이것을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묻지 않으면 계속 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백성들의 신뢰함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신뢰를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다윗. 자,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사울을 장사한 자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사울이 자기 원수였는데 사울을 장사해 줄 사람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보십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나를 평생도록 죽이려만 했었던 그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 누구냐 물어보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오늘 저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너그럽게 용서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너그럽게 용서를 냈어요. 우리 안에 원수가 없습니까? 살다 보면 있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괴롭힌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괜히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찾아가서 야 내가 널 미워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 내가 용서했어.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원수를 향한 그 분노 버려라. 그 분노가 있으면 네가 힘들어. 그 분노를 버려라. 네 원수 너를 지금 괴롭혔지, 힘들게 했지. 사울 드디어 죽었어. 그런데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그 장사한 사람들을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원수를 용서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너그러워야 되는데 너무 너그럽지 못해요.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흉악해졌는지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남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이 여자가 마음에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용서를 품고 드디어 이제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럽니다. 나 당신 용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영화 속에서 돌아버립니다. 완전히 미쳐가죠.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용서받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당신 용서받을 필요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이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도 그러나 네가 사람을 괴롭힌 일 있으면 손해를 입힐 일 있으면 갚아라. 그게 성경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갚아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내가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갚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나는 안 갚아도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그 안에 충만한 거지. 그 사람이 그 아픔을 겪고 지금 왔는데, 그 용서하려고 왔는데 무릎 꿇어도 부족할 판인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믿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 믿게 되어서 죄송해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당신한테 행한 거 보니까 내가 12번도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데 어찌 내게 왔냐고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용서할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게 현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난번에 이랬어요. 진짜로 내가 쓰던 휴대폰이 옛날 거 하나에서 줬는데 후에 중국 가면서 쓰는 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폰을 그게 안 돼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 좋은 거 있으면서 그걸 안 주고 왜 이거 줬냐고.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에서는 이자를 주지 말라고 했죠. 동족에게 이자를 주지 말라. 아니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돈을 꿨어요. 임장로님에게 돈을 100만 원 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줘야지. 꾼 사람은요, 성경은 20%를 더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20%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꾼 입장에서는 20%를 더해야 되고, 장로님이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라. 성경이 받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꿨으니까 성경이 20%를 더해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줍니다. 아니요 받아야 돼요. 내가 아주 어려울 때 장로님이 도와주셨어요. 받으세요. 근데 장로님이 또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밀치고 가다가 그 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때 이제 은혜롭게 나오죠. 아니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식사라도 합시다. 그래야 갚아야 될 사람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 가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반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꾼 사람이 지금 장로님한테 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장로님,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00만 원 딱 주고, 성경이 이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만 딱 받으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아니요 20%를 더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사용하는 거. 사람들이 겉옷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왜 속옷까지 안 주냐고. 있는데 왜 좋은 거 안 주냐고. 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좋은 거 있는데 왜 안 좋은 거 줘. 이게 신앙인입니까 이거?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유일하게 한 사람 후회합니다. 괜히 도와줬다.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처음 한번 후회해봤어요. 야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후회를 해봤어요.
다시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제 휴대폰에서도 보기도 싫어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만큼 도와주고, 그런데 뒤에서 도움 받았음 말고 헐뜯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한탄하사에서, 한탄하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쓸어버렸잖아요.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런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 용서하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이었지. 회개도 안 한 사람 용서하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있지,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돌아와야지.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 가져라. 네가 그렇게 아팠어, 그렇게 힘들었어, 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라. 그래, 안 미워요. 정말 안 밉습니다. 네가 와봐라. 안 오면 안 보지만 오면 나 볼 것이다. 또 다시 웃어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오면 또 다시 웃어줍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웃어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이상에는 안 봅니다.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마음에서 지웁니다. 돌아오면 눈앞에 이단들 갔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갔던 사람들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똑같이 여러분 쳐다보듯이, 여러분과 웃듯이 똑같이 웃어줍니다. 잘 왔어요, 잘 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는데 너 왜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왔는데 용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람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먼저 용서를 해야 되냐고요?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해야죠. 내 마음에서 용서하라는, 내 마음에서 용서 안 하면 네가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자유를 주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뭐 이렇게, 아니 헐뜯고 나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냐고. 이게 너무 헐뜯고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돈 줘, 갈 곳 없다고 하면 재워줘, 그렇게 하는데 헐뜯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막 들려올 때면 와, 이게 천불이 나지.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의 행동에 인해서 내 마음이 왜 힘들어야 합니까? 안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가고, 그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한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의 원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원수를 비워요. 괜히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돌아오시오 하면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올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똑같습니다. 그런 바보 노릇 안 한다 이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합니다. 돌아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겪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을 통한 아픔이 아닙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내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상처 없는 사람 여러분이 없어요? 다 있지. 누가 이런 상처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상처받은 여러분들이라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다 버려요. 미워했던 사람 버리고, 용서 못했던 사람 버리고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 안에서 다스려 주시면 얼마나 평안이 올까.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이거지. 너를 박해해서 너를 힘들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원수를 내가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단으로 나가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랄지언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는 합니다. 괜히 그렇게 안 했다가 내 안에 미움만 있으면 나만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 힘들어요. 그 사람의 환경이 뭐 저주받아가지고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면 네가 힘드니까 내가 보기 힘들다네. 하나님이 야야야, 네가 미워하는 건 내가 보기 힘들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네가 왜 힘들어하냐. 너 나하고 살자. 처음부터 나하고 살았지. 네가 언제 그 사람하고 살았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바꾸려고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을 내가 이번에도 바꾸려고 해서 3번이나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꼴 보이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이제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는 내 앞에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좀 편해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보이던 말던 이제는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에서.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죠.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네가 화목되어서, 예수님으로 화목되어서, 그러면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으로,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너희 안의 원수들과 화목해라. 마음에서 화목해라. 버려라. 그럼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 안 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인지 거짓말인지 진리인지 분별을 해야지. 분별도 못 해놓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서는 목숨을 내건 믿음입니다. 그 로마 핍박 당시 아래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죽여버리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그 믿음 못 가져. 그럼 그 믿음이 아니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지. 왜 그 글자만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다고, 확신 있어야 된다고. 아니, 사는 꼬라지를 보면 예수님이 아닌데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데, 온통 술에 취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그게 성령이 열매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열매 아니면 아니라고 인정해야지. 그럼 돌아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으로 화목해라 이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봐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지금 이 종을 쳤습니다. 이 귀를 쳐버렸어요. 칼 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칼 든 건 정의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칼 도로 꽂으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비수를 품고 있으면 네가 그를 미워하지, 네가 망한다. 네가 그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네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칼 빼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 너희 칼 빼고 내게 맡겨라. 그것이 너희 원수였다면 내가 대적할 것이고, 돌아올 사람이었다면 내가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어요? 많지. 맡기자고요. 이제 맡겨서 이 안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맡겨버리고, 주여 내가 할 일이 아니었네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단지 주님 앞에서 기뻐한 일만 남았어요.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갚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요, 원수 맺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원수 짓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주여 맡겼습니다. 오늘의 내가 미워했던 이 사람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고 하나님과만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 다윗의 새로운 출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곳을 하나님께 물어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이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자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원수를 용서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겁니다. 주여,
하나님께 항상 가는 곳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환경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사울을 장성한 자들에게 이제 사울을 장사한 자를 복을 빌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마음에서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 괴롭혔던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내가 마음에서 이제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유함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